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인데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민권이 뭐겠습니까? 우리 말하면 여권 있잖아요. 여권. 여러분들이 어디를 나가시면 꼭 여권을 챙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적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여러분들 마음은 항상 돌아갈 곳을 생각하고 갑니다. 어디를 가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편지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바울이 이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늘 시민권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빌립보란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로마란 나라는 늘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내보낸 군인들에게 뭔가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너희가 이기고 돌아오면 선물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군들에게는 뭘 줬냐면 로마 시내에 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왕의 하사품이 이제 땅을 받았어요. 땅을.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땅을 얻는 거예요. 땅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 더 이상 로마란 도시는 줄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서 그러면 제2의 로마를 만들자. 그 로마를 만들 장소를 찾은 곳은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있는 빌립보란 지역을 제2의 로마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리가 얼마냐면 로마서부터 빌립보까지는 2,000km입니다. 2,000km. 굉장히 먼 거리죠. 미국같이 먼 곳이야. 자, 그런데다가 제2 로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주하는 거예요. 이주를 하는데 자, 이제 어떤 이주하는 것입니까? 퇴역 군인들이에요. 땅을 하사받아 이주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 안에 있는 빌립보란 말이에요. 빌립보가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 안에 원래 살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히라빈들이란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도시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대개 어떤 옷을 좋아하냐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자주색 옷을 좋아해. 군인들이라.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루디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뭐 하는 여자예요? 이 자주 옷감을 파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원주민들이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는데 이 사람들은 패스포드가 달라. 자, 그들은 뭐라 써있습니까? 로마 시민이야.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을 가진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요. 돌아 살아가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 이 빌립보 사람들과 섞이지를 않는 거야. 섞이지를 않고 이 사람은 로마의 풍습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 심지어는 언어도 있는데 언어, 어투가 있는데 자, 이제 그 빌립보 안에서도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어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발음이 다른 거예요. 발음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쓰는 사투리가 있어요. 영국도 보면 영어를 쓰는데 옥스퍼드 영어는 다르다고 그러죠.
옥스퍼드 영어는 사투리, 억양이 있단 말이에요. 사투리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출신만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보니까.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충청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가 있는데 우리 표준 언어는 서울 언어가 표준 언어예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언어가 있는 게 뭐가 다른 겁니까? 악센트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분은 호남 분이구나. 왜요? 언어가 좀 이 사투리가 이게 악센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또 충청도 분도 보면 좀 다르죠. 경상도 다르죠. 다르지만 우리가 그 말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억양만 다른 거지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빌립보인 이 로마의 사람들이 언어를 쓰는데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마게도냐 빌립보란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로마 사람들보다 더 로마스럽게 살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사는데 로마 사람들보다 더 로마스럽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알아요. 빌립보 사람들은 자, 여기 보니까 이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우리하고 섞이질 않아. 그리고 늘 어떻게 살아요? 로마인스럽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스럽게 산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누구라고요? 너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이제 시민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가 바뀐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지금 로마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안에 있지만은 로마인스럽게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저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려면 우리의 뭔가 우리에게 모범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1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 또 하나 단어가 뭐냐면 눈여겨보라. 이 두 단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 뭐라 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요 말을 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시험들 쉬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저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5년은 김종환 목사를 본받아라. 이게 제목이야. 그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보고 나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덜 돼요? 은혜가 안 되지. 우리 목사님 갑자기 해바뀌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네. 자기를 본받으래. 자, 뭐 할 때마다 뭐란 말이에요? 저를 본받으래. 그러면 자, 뭐 좋게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나를 본받아. 자꾸 자기를 본받으래. 그 여러분들 뭐라 말했습니까? 그 은혜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래.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사실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특별히 NIV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의 해석을 정확히 이렇게 합니다. 자, 뭐라 말하냐면 take note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목하십시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 뭐라 써있어요? live according the pattern 이렇게 써놨어요. live according the pattern이라. 이 패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 자, 이 변화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기 뭐래요? 눈여겨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잖아요. 교회를 와보면 참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 그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신앙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두 형태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울하는 말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 보고 요 빌립보 교회 안에 신앙의 좋은 모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잘 보고 그분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신앙을 출발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해,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안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좋은 모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눈여겨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보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고 저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떤 교우들 가운데 보면 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참 애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뭐 하라고요?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여겨보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보면 어제도 보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교회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를 깨끗한 화장실로 우리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와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걸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토요일만 되면 말이에요. 토요일날 이제 저녁 한 10시쯤 되면은 우리 교우 가운데 어느 분이 늘 나와서 비전어를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10시 넘어서 사무 내려다 보면은 2층 비전홀에서 찬송이 막 나와요. 그래서 가보면 한 성도가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교회를 막 다 끄는 거예요. 보니까 자 여러분 그걸 매주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토요일도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리고 밤에 나와 피곤할 텐데 와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이제 내일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닦아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걸 뭐라고요?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헌금을 통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음을 드리고 속경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눈여겨보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때론 고개를 끄덕이면서 때론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잘 눈여겨보라 그 말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겸손하게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을 뭐 하라고요? 눈여겨보라. 여러분 눈여겨보라. 예전에 한 40년 전 아니면 한 50년 전 여러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철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교회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40, 50년 전 되면요 여러분 지금이 춥다고 그러지만 그때가 훨씬 추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제 어린 시절에 돌아보면 저희는 바닷가 사람이잖아요. 이 시기 되면 뭐 1월달 12월 요 시기 되면 말이에요 바다가 꽁꽁 얼어요. 심지어는 이 바다의 얼음 두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바다가. 그래서 배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얼음 때문에.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그런 얼음 없어요. 그런 바다 없습니다. 바다 그렇게 아마 이 바다 자체가 이런 두께로 언 경우는 아마 제 근래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기온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지금 교회는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난방도 잘 됐죠. 냉온방이 잘 됐습니다. 그 시절은요
이 겨울 되면은 얼마나 추운지 바람이 말해요. 교회 안에 그냥 막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막 살갗이 시렸습니다. 그런 시절인데도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일단 뭐 했습니까? 교회로 달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뭘 갖고 옵니까? 이불 가지고 와서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 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봤다 그 말이에요. 그 눈여겨보고 뭐 했습니까? 나도 그래야지. 교회가 어려움 생기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저분처럼 달려나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뭐 했습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매달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모범을 보는 거예요. 모범.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패턴들을 너희가 배우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주가 특세하잖아요. 여러분, 닷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집에 가까운 분들, 교회가 가까우신 분들도 있고 교회가 먼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뭘 보라고요? 이 패턴을 보라는 것입니다. 패턴을. 누군가의 패턴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자, 교회가 역천동에 있는데 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출장을 가는 바람에 대전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특세라는데 대전에서부터 특세를 드리기 위해서 대전에서부터 의평 역천동까지 차를 몰고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그 패턴을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겁니다.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럼 나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신앙의 좋은 모범을 갖고 있는 얘들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모방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내일서부터 닷새 동안 우리가 특세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 저렇게 나오는 분이 있구나.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오는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 몸이 약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래, 내가 한 해를 시작하는 한 주간인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셨잖아요. 내가 이 기도 제목 갖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뭐 하는 것입니까? 천국 농장에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는 주간입니다. 심어서 이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들이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싹이 나고 자라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수확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자꾸 뭐예요?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어떤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이는가를 눈여겨보고 그걸 뭐예요?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닮아가 보려고. 여러분 흉내를 내다가 오늘 보면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옛날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요새 책을 제가 옛날 걸 자꾸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책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데 그래, 한국교회 이랬었어. 자, 이런 모습이 있었지. 그런 내용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늘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다보다가 이삿짐 차가 오면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내려가서 그 이삿짐이 어디로 가나 뭘 보느냐면 통호수를 보고 나온대요. 통호수를. 아, 몇 동 몇 호의 이사가 왔구나. 그리고 얼른 집에 온대.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뭘 하냐면 자기가 요리를 한대. 요리를. 자,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삿짐을 하게 되면 이제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장하니까 식사를 하는데 뭘 시켜 먹습니까? 어때? 그렇죠. 짜장면을 시키잖아요. 짜장면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 짜장면 시키기 전에 자기 뭐 요리를 막 만든대. 요리를 만들어서 그 집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리를 막 만들면서 우리 신랑이 그렇게 해달라도 내가 안 해줬는데, 그런데 하는 거야. 뭐 하려고요? 그 갖고 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시냐고요? 저는 요 몇 동 몇 호에 사는데 오늘 이사 오셨길래 아마 식사 준비도 어렵고 준비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요리를 해갖고 왔다고 이걸 쫙 펼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자, 요 아파트는요,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슈퍼는 어디가 있고요, 어디 가면 물건이 싸고요, 안내를 쭉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다음에 자, 교회도 옆에 교회가 있는데 제가 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어보고, 또 많이 안 다니시거나 교회를 이전할 용의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를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되게 이분 말이 뭐냐면,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꼭 연락이 온대. 그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전도에 대한 아름다운 모범이라는 거죠. 신앙의 좋은 모범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게 뭐라고요? 나를 본받아라 하는 얘기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나도 해야지 하다 보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좋은 영적 요소들이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요소들이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뭐하라고 따라합시다. 눈여겨보라. 다시요. 눈여겨보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눈여겨 잘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눈여겨 잘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자꾸 해보는 겁니다. 자꾸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모습만 있으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18절 19절이에요 자, 18절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 바울이 눈물로 말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의 모범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가 반면에 여러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범을 따라 사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그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원수로 행하느니라.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빌립보에 들어왔는데 교회를 영적으로 혼탁스럽게 만드는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 복음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지금 때문에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 돼. 그들의 말은 그럴듯한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우리 신앙의 변질을 자꾸 일으키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삶은 결국 뭐냐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제도를 말하고 법을 말하지만 이건 다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들은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는 사람들인데 결국 뭐냐면 이들의 결국은 멸망인데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뭐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고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들의 신은 배요. 요 배는 뭐냐면 요 배 말하는 거예요. 요 배, 요 사람 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뭡니까? 요 배라는 게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탐심, 세상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욕심을 가진 게 세상이 자신의 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신인 거예요. 세상의 신. 자, 그리고 이들의 관심 뭡니까? 다 모든 것이 땅에만 있다는, 땅에.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의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좋은 모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세상에다가 관심을 갖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저들을 따라가느냐. 바울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려면 다른 걸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바람을 가지라, 다른 소망을 가지라, 다른 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니까 너희들도 알지 않냐? 이 빌립보에 사는데 로마에서 이주 온 사람들 잘 봐라. 그들이 이 빌립보란 지역을 바라보고 살더냐? 늘 어디를 바라봐요? 로마를 바라보고 살지 않더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 거예요. 기다린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마라나타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라나타.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오실 거를 늘 고대하며 사는 그런 신앙의 길을 너희들이 걸어가야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미국에 보면은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세워진 교회인데 유명한 교회 미국에서.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이 수만 명이 모여요. 다른 미국에는 예배당들은 정말 화려한데 이 갈보리 채플은 창고처럼 창고예요, 창고. 그래서 그 교회에는요 십자가 가운데 크게 써 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종말론이 있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건 다른 거예요. 종말론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끝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면 마치 주님이 오늘 오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를 정말 주님이 오실 거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요 자세. 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갈보리 채플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데 자, 예배당에 너무 협소하고 너무 낡았어요.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이분들 마음속에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시는데, 만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거 어떻게 지을 의미가 있겠는가? 안 지고 매일 뭐예요? 수리하고 보수하며 쓰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런데 시민권자 누굽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어쩌면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주님 오실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찬송을 어떻게 불러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믿음을 다해서, 온 힘을 부르겠죠. 왜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다가오겠어요. 예? 이런 심정으로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천국 시민권자라니까. 예?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갔습니다. 외국을 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외국에 너무 좋은 게 집이 너무 좋아. 나 여기 살을까? 이 집을 살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요? 나는 돌아가야 하니까. 여기다 우리가 뭐예요? 정을 두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정을 두지 않는다. 왜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니,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 늘 우리 마음이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올 한 해를. 그러려면 나 혼자는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교회가 왜 좋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으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될, 내 신앙에 모범이 되고 내 신앙에 어떤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야. 믿습니까? 여러분 속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회를 갔더니 참 내가 인도자를 통해서 때로는 속장을 통해서 내가 신앙에 많은 도움을 얻는다. 아, 이렇게 이런 인생을 만났을 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분은 이렇게 했대구나. 신앙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배워야지.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가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분처럼 되는 거야. 바울이 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본받았대요? 난 예수님을 본받았대. 그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주님 만난 내 삶의 변화된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예요? 아, 예수를 만나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배우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아지고 모여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또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만큼은 내가 본받을 게 있다. 여러분 목사에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요 하나는 내가 우리 목사님께 본받을 게 하나가 있네. 저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어도 누군가가 나를 보면 신앙의 요 부분 하나는 그래도 내가 배울 게 있어라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서로가 뭐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의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어줘야 돼. 신앙의 모델이 되어줘야 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분이 뭐래요? 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는 거구나 해서 또 다른 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배우는 교회 되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제는 우리 삶의 모습들이 우리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치도 하나님의 시민권다운 그런 삶의 길을 살아서 남들이 볼 때 달라 뭔가 달라 그런 한 해를 우리가 한번 경주자처럼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2025년 우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